할렐루야. 단종한들 평안했습니까? 예. 우리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종교계획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밝히 깨닫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식이 내 속에 내마가 되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바르게 교훈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 시간을 갖고 예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직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얘기하고 8장의 신앙의 목표, 죄악성이 굴러떠지는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속에 거하는 죄도 역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을 성찰해 보는데 내 속에 정과 욕심을 좋았던 싫었던 올라오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7가지 법칙이 하나로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끊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머물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부족한 점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음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태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악하거나 거짓에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지 못했던 부족을 깨닫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어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 십자가의 대속의 온청에 의지하여 회개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지난날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 이제부터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제 확신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을 보고 이제 지난 과거 갖고 얘기하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봐요. 사함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해보세요. 예. 내 과거의 죄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십자가의 앞에 가서 스스로 회개하고 과거 얘기하라고 그래요. 아무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거는. 예? 지나간 일이 이렇고 저렇고 뭐 필요 있어요. 현재 죄사함 받은 사람들께 복음에 합당한 현재 미래지향적인 생각, 말, 행동 앞을 보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1번 성서주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이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싸우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 참으로 안타까운 큰 사건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태원에 모여 할로윈 데이를 맞아요. 10대, 20대들이 모여 왕장 다니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한 사망자가 141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달래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은 천국 가도록 심판대에서 잘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던 10대, 20대들이 149명과 또
76명의 중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피 묻은 손 안수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며 살아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으로 힘든 대한민국의 밤이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 모든 문제들은 죄의 값으로 오는 줄 압니다. 참으로 코로나 3년 동안 묶였던 그들의 감정이 풀려져서 헬로윈 대를 맞이하여 흥겹게 모이던 그들이 밤샘에 이 어려운 경지를 겪고 말았습니다.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믿음을 갖고 부활의 산 신앙을 가져가는 예배하는 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가 구한 기도의 제목들 아십니다. 하나님 이루가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죄를 발견하면 순간순간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는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생활도전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는 열심히 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표로 우리 기도를 송영환 수집사님 나오셔 주시고 찬송과 성경 봉독과 찬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가을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높고 푸른 하늘과 들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긍휼함으로 되어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례 없이 내 생각대로 정지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나날이 했지만 그때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를 여태껏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녀가면서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교육의 사역으로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교정, 경찰, 다문화, 사도영성 신학원, 선교 사역위에도 주님의 인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손길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여야가 대립하며 날만 세우며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이롭게 살기 좋은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작금의 사태에 주님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일로 출타 중이신 박경희 전사님 일정과 오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옵시고 모든 일정들이 순탄케 하옵소서.
또한 간밤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죽어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일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안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려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200장입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행실로 생명의 말씀에 나의 갈망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열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 생명샘이로다. 현규의 말씀을 은점에도 해도다. 얻은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하나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 생명샘이로다.
걸어주나니 다만 예수와 함께 인도경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 종교교회의 열매입니다. 말씀 드릴 때 큰 영광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 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에 자다가 눈 뜨면 계속 이태원 사건이 밤새 뉴스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헐리데이라고 축제에 모였던 이태원의 우리 10대, 20대들이 149명이 사망을 했고 또 76명이 중태에 있다고 합니다. 더 사망자는 늘어날 것 같은데 참으로 한창 꽃을 피워야 되는 10대, 20대들이 그 축제 분위기에 가서 사망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전 한국이 비상이다 걸리고 서울 주변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그들 안치하고 치료를 받느냐고 밤새고 참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10월 30일 날은 우리가 종교 개혁을 기념한 날이에요. 장로교단에서만. 장로교단은 1517년도에 루터가 가톨릭에 면죄부하는 사건을 비판하고 나오고서부터 시작하여 칼빈과 조용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좀 바뀌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505주년이 오늘입니다. 202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보수가 교회가 많이 흥황해지면 진보는 이단이에요. 또 진보의 교회가 많이 늘어나면 보수는 이단이에요. 이런 엎치락뒤치락하고 살아온 가운데 주님 오실 재림할 때가 심히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될까? 난 장로교 교단에 있는 노회에 소속된 교회를 다니니까 장로교 칼비니즘의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21세기에는 순복음 교회가 흥황하고 커졌어요. 30년 전만 해도 순복음이 우리 한국 경제가 아주 6개월 끝나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빵을 달라고 이것저것 해주세요. 세상 걸 요구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꽉 찼었어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하고 무당 신앙하고 뭐 달랐겠냐 말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우리는 초대기로 가자 이제. 저는 웨슬레 신학 18세기에 생긴 감리교단에 자랐어요. 형제들이 감리교단, 조카들도 다 감리교단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저렇게 살아 돼갔나 하는 걸 보면서
칼빈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 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2년도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고들 날짜를 잡아놓고 시한부종말론에 휘말렸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하나님만 하시는 날짜를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팽배해져 가지고 다들 속았어요. 그러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안 오셨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주님을 대망하는 신앙들은 뜨거워졌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종말의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놔둬요. 처음부터 아니다 하는 계시를 분명히 줬다면 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징조가 너무나 뚜렷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실패하게 하시고 이제 성도들을 키에 올려놓고 키질해 보는 거예요. 알곡만 고르고자 하는 게 벌써 30년이 넘어갔어요.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종교 계획자들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종교 개혁은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 계획을 주장하여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세운 기독교의 개혁 운동에 첫 발을 내든 것이 마틴 루터의 신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 마틴 루터는 신도들 가운데 고해성사하는 이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가톨릭은 신부가 고해성사서를 만들고 철장 만들고 서로 얼굴 모르게 하면서 음성이 오가더라면서 죄를 고백하면 사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노라고 사죄해주러 보내는 고해성서가 있어요. 근데 그 고해성사는 참 좀 줄어요. 루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살던 시골 도시의 비텐베르크에 면죄부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신도들은 이웃 도시까지 가서 면죄부를 구입해 와서 더 이상 고해성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가졌으니 죄된 법을 이미 면죄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면죄부 문제에 걸려들었어요. 이때 마틴 루터를 고백하다가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가지의 항의문을 써서 붙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가톨릭 사제이자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는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았어요. 이 면죄부 판매의 수익은 교황청이 로마 베드로 성단을 건축하는 사용하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대주교가 되기 위한 고위 성직자들은 뇌물로 작업을 줬어요. 마틴 루터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위에 성직자들에게 고위 성직자들에게 뇌물을 줘야 신부의 안수를 받거든요. 신부의 길, 오늘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을 가는데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또 값싸게 막 받는 사람도 많아요. 신학교도 졸업 다 제대로 하고 공부도 잘 안 됐는데 그 안수부터 받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신학자였던 그는 신학적으로 토론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럽의 전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가까운 역사로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이 원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주장했어요.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본질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한 종교 개혁은 멈추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혀 있습니다. 잎사귀 떨어지고 열매들만 가진 짧은 조금 가지에 매달려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어떻게 생겼을까? 뿌리에 씨를 뿌려서 그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과정도 필요 없이 그냥 면주부만 하나 살면 천국 간다는 티켓을 집어넣은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 어떻습니까? 성직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목사님, 성도들도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교회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긴 싫으니까. 근데 지옥적인 생활을 나가 세상껏 마음껏 즐기고 살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참 믿는 자를 몇 명이나 보고 왔냐고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의 정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밝은 빛 진리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로 돌아가서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알아야 그분들이 쓴 신약성경에 대해서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영성, 신학원과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하고. 자, 앞에 포스터를 좀 봐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제목을 시작.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건물은 있으나 교회가 없다. 누가 이 고백들을 했느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70이 훌쩍 넘어 80이 다 넘어가는 분들인데 그 한국계 붕을 이끌어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국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제를 내놓은 거예요. 예배는 해요. 근데 예배하는 자 영성이 없어요. 예배 목적이 뭡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그럼 예배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남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의인이 돼서 나가는 그것이 예배예요. 멋있는 건물은 많은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이름 다 써붙였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없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에 터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이게 없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안타까운 고백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좀 적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라우드까지 큰 교회,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간판은 붙였는데 예배는 우렁창에 오케스트라에 찬양단을 놓고 드리는데 거기에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영성입니까? 사도들의 영성. 교회가 본이 안 되고 세습에 빠져 있고 물질에 타락해 있고 그래서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럼 뭐하냐? 예배나 삐끔 드리고 나오는 거 또 11조 헌금 많이 또 헌금을 드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자기는 교회에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3년 전에 콜레라가 와가지고 바로 유튜브 예배가 성행이 되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고 경건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종교 계획하여만 될 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교회가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 계획을 원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부터 신앙 계획을 뒷전으로 밀려오고 무사 안일주의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신앙 계획을 위한 기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온전하게 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3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이 단련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국의 왕으로 여러 후궁들을 들을 수가 있지만 간음죄에 빠져 살인죄를 지은 사람. 그는 평생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왕이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달라고 간곡히 또 자신을 시험해서 뜻과 양심을 단련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보면 살피어 주세요. 시험해 주시고 단련하고 이 세 가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목전에서 있지만은 주로 공통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냥 자신에 대하여 좋게 평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검사하고 조사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 똑같이 다 드리는데 진정한 십자가의 도에 믿고 사함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 죽였던 살인죄까지 보면 이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부터 돌이키게 해달라고. 내 신앙이 계획되어 왔다고는 고백이 오늘 1절로 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겸손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진정한 신앙의 계획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신앙이 계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볼 게 아니에요. 이웃들 볼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며 자기를 깨달아 가야 돼요. 밝은 빛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 내면에 범하는 죄 문제 가지고 성령의 내 밑에와 나를 비춰주시고 내 양심이 밝아져서 적은 죄악성과 자범죄가 올라올 때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철저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는 믿음을 갖고 순간순간 마음을 변화받는 신앙의 계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행을 미워하는 기도를 4절 5절에 띱니다. 허망한 사람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의 동행자도 아니하리로다.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신에게는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씻을 수 없는 악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빼앗으려는 역모를 꾸미는 행악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게 해주옵시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행악자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하리나이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악행한 자들을 반복해서 같이 고백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행하는 자, 그런 자들과 같이 앉지 않게 해달라. 즉 죄를 범죄한 그들 속에 같이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사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간사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동행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또 행악자와 악한 자로 같이 앉지 않게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에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행동이 신앙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반대되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앞장을 섰던 루터는 로마 교역청에서 인정하는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역청의 타락하고 불의한 잘못됨에 대해서 대항했던 담대한 용기를 가지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위배되는 불법으로 정책을 자양하였던 행악자들과 그 지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루터는 1년에 만성절이라고 하는 비텐버그 성당 위에 나온 5가지 문제를 쫙 써서 붙였어요. 대자보를. 로마 카톨릭에는 하루하루마다 성자들, 성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365명이 지나가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들 몽땅 묶어서 한 번에 미사를 드려주는 날이 만성절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거기에다 대놓고 루터가 공개적으로 거기는 사제들, 주교들 또 교황청에 파송된 사람들이 다 와서 미사를 통해했을 때였어요. 그 얼마나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비성서적인 비진리는 안 따라갔다고 담대하게 사제의 직분을 걸고 종교 개혁에 나섰던 용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개혁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6절로 7절에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백해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나이다라고 6절로 7절에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는요, 본문은 열쇠와 같은 구절이기도 해요. 다윗이 시편 최근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희생을 드리기 전에 정결의 의식을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집행하는 무죄의 표시로서 그의 손을 씻고
하느님 앞에 제단에 나가는 의식과 방불하게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 바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자기 죄를 씻은 다음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항하는 일처럼 변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가 자신의 결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죄를 모르고 갔다. 그러고 돌아서서는 판결을 안 하고 손을 씻었던 정결의식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정결을 고백하는 게 손 씻는 거예요. 또 점검원들이 감옥에다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이제 죄에다 손 씻었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나는 그런 조폭당에 이제 안 갈 거다. 손 씻었다. 계속 유혹하고 협박하고 또 들으라고 끌어당긴대. 나는 손 씻어서 안 간다. 근데 계속 물질 주고 그냥 궁핍가 어려워지면 또 죄를 범하는, 손을 가지고 범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그는 의인이 죽게 하는 가증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을 씻은 것은 자신의 결벽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으로 메시아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씻는 그 행동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전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정확히 하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신앙의 계획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가운데 크레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1년간 목회를 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화가 떠올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모든 재산을 불에 다 태워버리고 안타깝지만 그의 아내가 불길에 피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에 참석하고 있는 그의 아들이 공교롭게도 그날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같지 않은 실화입니다. 이 크레인 선교사는 그 장례식에 주례를 맡게 되었는데 주례자로서 상주로 어떻게 위로하며 상주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캠프에서 물에 빠져 죽고 내 아내가 불이 타서 재산국에 다 태워 죽였어요. 그레이 선교사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상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씨,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를 저주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특별히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다고 상주된 본인에게 조모는 조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스미스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이 좋겠다 생각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될 형편입니다. 아들, 아내, 재산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생각하고 내 맡은 사명 나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 길을 가야겠다고 상주들을
위로하고 조문객들을 위로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그의 고백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화풀이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죄악이 올라 내 속에 얻어주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 염려, 탄식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변함없이 십자가의 사죄 원총을 의지해 나에게 용서하는 줄 믿고 새로운 신앙의 계획을 광대하고 크게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8절로 9절에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의 계획에 앞장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원했다면 교회의 계획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과 자신의 밀려 닥쳐올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의 계획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앙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악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8절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성전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집은 특정한 장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보며 깨달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이어진 이 교회당,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신앙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또 진리가 머물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길교단의 영적 아버지인 이성봉 목사님이 저 만주로 피난을 가 있을 때 집단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많이 몰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에게 조롱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이 교회 집회에다가 불을 지펴와서 불을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옷을 다 벗고 이 자리에서 춤을 추면 이 교회를 불태우지 않겠습니다. 수염이 점잖으신 목사님이 예 알았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사실 설교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얼굴이 빛이 나고 행복해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내 추앙골 좀 문제가 뭐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나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된 믿음 중 하나 예화를 좀 들자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는 한 분의 교회에 가끔 나오는 성도에게 가정을 찾아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가보니까 전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있는 인기척이 있었어. 문을 두들겼습니다.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계속 몇 번 두들기고
할 수 없이 쪽지 하나를 써놓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다녀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딱 써놓고는 성경 구절을 밑에다 썼대요. 계시록 3장 20절을 써놓고 왔답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 그분들이 문을 열고 보니까 쪽지 하나가 있어서 읽어보니 아무개 목사가 다녀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게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답니다. 찾아봤더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쪽지를 보자 좀 겸연쩍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차마 목사님 뵙기가 어색하고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다가 이 교회인들이 쪽지를 또 남겨놓고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교회 다녀갑니다 하고서는 그 쪽지에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그냥 써놓고 왔대요. 목사님이 신발 갖다 들어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찾아봤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겼나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놓고 갔더라는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계획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목사와 성도들 사이가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서로 멀리하고 서로 받아들이진 않아. 우리 신앙계 이제부터 목사와 성도들 여러분들 저와의 사이가 하나로 있는 얘기 없는 게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 계획했던 정신을 이어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종교개혁이 시작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구원론의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야.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속죄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죄 문제 해결을 어떤 면죄부나 사면 돈 주고 사면 돈을 많이 주고 사는 면죄를 사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 가다가도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잘못됨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가 대두됐던 중세 16세기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죄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단지 그 구원의 대상이요 그 은혜의 시혜자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는 칭의가 구원의 완성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라는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와서 예배하고 참여함으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바로 이레반찬과처럼 시켜주는 것뿐이에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덧입혀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칭의를 받은 성도가 구원의 성화의 길이 없다면 칭의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 거룩하다.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다. 자기들 자신이 스스로 봐야 돼.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성도들이 그 신분에 맞는 인격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목적대로 양육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과정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죄에 오염이 되는 것을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5년 전에 있었던 2016년 12월 5일 날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연동교회에 있었는데 미래교회 포럼에서 이와 같이 썼어요. 이신칭의. 오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 과정이 없으면
완전 구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게 믿어 강조하는 것, 그게 오늘날 면죄부와 못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신학대의 박영동 교수나 김세인 교수, 미국 플로 신학계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과 회개에 얼마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그는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을 따놓은 당성처럼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치이론을 완전히 곡해하는 이단적인 발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세인 교수는 플로 신학교의 교수인데 칭의와 성화는 구원에 병행하다는 거예요. 칭의로 법정적 범주를 해석하면 아담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관계적 범주로 해석하면 아담적 죄로 뒤틀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음으로써 우리가 그 진노에서 해방되었고, 또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주심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칭의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성화는 자동태가 나오는데 인격이 자꾸 거룩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면 내 속에 칭의가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다 된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교회를 보며 이 두 교수는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세에 우리는 종교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밝은 빛을 증거하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쓴 신약성경 전체를 쓴 그분들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영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영성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상인 아브라함도 24년을 걸려서 거룩의 길을 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나서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조건은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생명에 내주하고 죄악성에 굴러 떨어져야 천국 갈 자격을 준다고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 번 믿음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고 거룩해지지 않는가 할 때 문제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내가 죄의 열매를 계속 맺혀간다면 순간순간 십자가의 대속은총에 유지해 회개하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2절 14절에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어요.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싸워 이긴 자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성장에도 분명히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말하고, 고린도서 13장 11절로 12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3절, 14절, 6장 1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젖만 먹는 신앙을 버리고 의롭게 성화의 칭의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적 의롭다 하심, 완전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목표를 향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삶을 살아가는데 진리라고 하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고 사는 어린아이 젖만 먹는 성도로 세상 것, 묽은 것, 이 젖을 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애들 젖 뗄 때 어때요? 응? 젖 떼본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쓴 것을 발라놔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왜 자기가 먹어야 생존하니까 애들이 계속 조건을 찾아요. 거기다 쓴 걸 발라놓고선 먹여보면 그다음부터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젖을 띠는 것처럼 우리가 젖 먹는 어린 신앙이 넘어 청년의 단계를 갈 때 세상이 이게 다 아니구나.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는 쓴맛을 봐야 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뤄가는 신앙의 목표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어린한 신앙을 좀 벗어버리고 영적 할례의 목표를 향해 신앙을 개혁하고 달려가는, 증거하고 떠오르는 사도 영성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 말세가 다가와 밝은 빛 진리가 감춰져 있고 하면 된다 믿음만 능지, 물질 황금만 능지가 판을 치고 무당 신앙이 판을 치는 이 시대, 하나님 저희들에게 준 사명 초대기로 돌아가자.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여 신앙의 칭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증거를 하고 있사오니 이 사업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재직들, 성도들이 일심단체가 된 자기들이 각자의 영혼의 신앙의 계획이 있도록 다윗처럼, 루터처럼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걸 것이니라. 아멘. 585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맘은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있는 장도 나와서 하여전에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로 우리 성피를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맹도와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함에 감사해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재직들, 교육자들 하늘의 겨는 총을 부어 주시게요.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흠량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귀히 갚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계획을 이제부터 이루었다고 결단한 저들 위해 하늘의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은사는 주님의 구세준 것을 굳게 믿는 것이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이요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음을 알고 오늘도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개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드리며 헌신한 모든 것들, 그 성도와 그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놀라운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받아 흠량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는 주보 보시고 참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절이라고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종교 계획을 기념하는 주일로 삼았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정, 경목, 다문화 선교 또 청교도 사도양성 신학원에서 또 아카데미에서 계속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길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지난 밤에 10시 10분인가 15분 사이에 참으로 이태원 그 활락가가 외국인들도 근데 외국인들은 많이 안 죽었어요. 우리 한국인들만 헬레를 대를 지켰는지 2명밖에 안 죽고 15명 이제 부상 입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한국인들 간 고인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신앙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합시다. 다 같이 우리 아픈 데 손 얹고 신이기도 먼저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내적 질환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코로나 19을 통해서도 고백받습니다. 그럴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의 심령과 육체 위에
또 사랑하는 친인척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종교 계획을 기념하며 내 자신의 계획을 하겠다는 결단한 심령 위에 나라와 친백성 위에 특별히 지난 밤에 있어지는 이태원의 참사의 영혼들 위에와 치료받는 병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드렸습니다.